반갑습니다. 10월 7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은 그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욥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혹시 네가 이 이야기를 들어도 듣기 싫어하더라도 또 이 이야기를 듣는데 짜증이 나더라도 너에게 필요한 말이니까 이 말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 혹시 네가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너에게 필요한 말이니 참을 수가 없다. 해주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아마 제일 그 친구들 중에 연장자로 추정하는데요. 그 연장자가 입을 여는 거죠. 먼저는 3절, 4절, 5절,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 아니었느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을 훈계했던 사람, 가르쳤던 사람이다. 그리고 손이 늘어진 자를 네가 강하게 해주었고 힘을 주었다.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었다. 너의 말로 붙들어 주었다.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었다. 너는 누군가를 가르쳐 줬고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해줬고 붙들어 줬고 도와줬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났다.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5절에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가 조언도 해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힘도 주고 도와줬는데 이제 네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네가 약해지고 네 손이 늘어지고 네 무릎이 약해졌을 때 너는 오히려 힘들어하고 가르쳤던 그 내용을 너에게 적용할 수는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는 적용하고 네가 해준 상담처럼 조언처럼 그들을 일으키고 도와줬던 것처럼 네가 너 자신에게는 왜 적용하지 못하느냐? 왜 네가 당황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놀라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네 경외함이 너의 자랑이 아니었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랑이었고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온전한 길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이와 같이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 정직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자랑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과응보. 이유가 있어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욥, 너는 인정해야 된다. 너는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징계하고 계신다. 오늘 포인트가 이겁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인과응보.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네가 이런 걸 보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사냥감을 향해 울부짖는 사자,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쳤다.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졌다. 어린 아이 사이 사자의 이가 부러졌고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그의 새끼는 흩어진다. 이게 뭐냐면 한때 네가 사자와 같이 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벌 앞에 너는 이렇게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임을 알고 너의 죄를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순서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아, 맞다. 이건 참 맞는 말이다. 보세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기억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 옳은 이 말을 먼저는 우리는 들어야 되겠죠. 이 친구들의 말 속,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상황에는 이게 그들의 친구들이 한 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이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욥의 삶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한다는 거죠. 옳은 말이고 맞는 말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또 욥에게는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은 말. 옳은 말인데, 맞는 말인데, 인과 응보 맞는 말인데, 뿌린 대로 거두는 건 맞는 말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조심해야 되는, 옳은 말이지만 조심해야 하는, 왜냐하면 그에게 이 상황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적어도 나 자신은 몰라도 다른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조언해 줄 때, 기도해 줄 때, 죄 때문만은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고난이 왔느냐?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줬는데, 고쳐주기 전에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이 소경이 됐다는 것은 무조건 얘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얘가 죄인이든지 부모가 죄인이든지. 그 두 개밖에 생각을 못 해요.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게 부모의 죄이거나 소경의 죄거나 둘 중에 하나다. 무조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상황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옳은 것 같지만 바른 것 같지만 바르지 않고 옳지 않은 그런 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사랑이 없는 바른 말이 틀린 거거든요. 바른 말만 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는 바른 말이어야 돼요. 나는 사랑 없는 바른 말을 혹시 하지 않는지 돌아보시면서 사랑 있는 바른 말, 그리고 내가 자신하면서 장담하면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조심하고 겸손한 가운데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